교제할 차례인데요. 여러분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11장 하면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PT를 좀 준비했는데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여기는 잘 보이네요.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저희들이 MT 때도 그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의 차원에서 좀 보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보시고 로마서 11장을 함께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페이지가 다운이 안 되네요. 자, 성경 보실 때 매우 큰 간격이다. 이게 이제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가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할 때 선지자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두 가지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이것이 동일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잠시 같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시면 다 찾으셨나요?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이제 흠정역을 좀 읽었는데요. 여기 11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사건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예언했는데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신약의 어떤 역사를 잘 모르잖아요. 미리 예언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그리스도의 영광은 시차가 있다는 거죠. 실제 나타날 때.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약에 보면 아담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역사가 있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이 형성이 되죠. 그 야곱의 12아들이 그 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족장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형성돼서 구약의 역사를 쭉 가고 그 역사 가운데서 중심에 이제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어요. 그것이 초림이에요. 메시아의 초림인데 구약의 예언을 보면 초림과 재림을 같이 예언하기 때문에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 고난보다는 이 영광을 더 기대했던 거예요. 메시아의 영광. 그래서 메시아 왕국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주님 오셨을 때는 초림하실 때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때 그는 고난이었어요. 그 이후 메시아의 재림까지는 몇 년이 걸렸냐? 아직까지 안 오셨으니까 20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 큰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교회 시대. 그래서 이 시간의 간격에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방인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정해져 있다. 이것은 교회의 수가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 정하셨다는 거죠. 그 수가 차면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게 되죠. 휴거되고 이 땅은 큰 환난, 대환난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래서 전년 그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요. 그 7년의 환난이 이제 끝나면 주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십니다. 이게 지상 재림이에요. 메시아의 재림, 이게 나타나심. 보통 성경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메시아의 재림, 뭐 파루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빌레이션 이게 재림을 얘기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재림하고 그럼 영광스러운 재림과 함께 천년 통치가 이제 시작된다. 이게 경륜인데 그 매우 큰 간격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이렇게 초라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봤을 때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현대의 현 시대의 어떤 목적이 뭐냐? 이 현재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냐? 현재 시대는 지금 교회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인 교회를 지금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주님 앞에 이제 불려낸 어떤 모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로 교회를 불러내셨다.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수가 이제 차고 있는 때고 주님이 이제 공중으로 오시는 공중 재림 때 저희들은 이 환난 전에 오신다고 분별하는데 그때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되면서 우리도 저희와 함께 이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고 그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그래서 지금 시대는 교회를 부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이 교회 생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이제 현재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경이 대부분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론 뭐 시가사도 있지만 역사서가 있고 모세오경, 율법서가 있고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에서 이 과거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오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 그죠? 그러나 그들이 정작 기다렸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가 오셨을 때 소경처럼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줬죠. 그게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이제 떨어진 상태고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일부 완악해지고 완고해져서 아직까지도 주님을 그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저희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11장은 이 미래를 다루는 거예요. 미래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회와 다릅니다. 이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있어서 완전히 망하게 되죠. AD 70년에. 그리고 나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1948년에 거의 1900년이 흘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존재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로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교회로. 그래서 구약을 이제 해석할 때 교회를 이스라엘로 대체된 것으로 대체 신학이 이제 있었어요. 그렇게 구약을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큰 환난을 이스라엘은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교회도 이 환난을 통과한다라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교회가 대체했다라는 신학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석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1948년에 독립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존재가 국가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1800년도에 저희 모임의 형제님들이 미리 그것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구나.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교회에 대한 어떤 경륜을 다르게 이제 이해하게 되고, 또 이방인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물론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는데 그 섭리가 다르게 성경에 예언되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과 신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관점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분변해서 봐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뻐하고 합당한 일꾼으로 우리가 성경을 분별하고 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유대인처럼 막 율법을 지키고 막 그러잖아요.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제사법. 그런데 이제 도덕적인 어떤 이런 율법은 또 적용돼야 된다. 뭐 이렇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율법 폐기론도 있고, 아니다 율법이 여전히 역사한다. 이게 이제 이런 분별을 잘 못해서 나오는 결과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복의 역사가 언제 회복되냐? 이게 환란기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큰 환란. 그래서 이 환란기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기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헤매다가 이 환란과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이 불경건했던 범법한 것들이 다 제거되고, 그들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고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그 찌른 자들을 보게 되면서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약속되었던 메시아 왕국 천년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땅에 정부가 세워진다. 이게 천년 왕국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예언이 돼 있다. 하나님의 예언의 계획을 보면 우리 MT 때 좀 잠깐 나눴는데, 여전히 밑에 그 박스 보시면 아담, 노아 시대, 아브라함, 그다음에 십자가, 교회 시대, 환란기, 천년왕국. 항상 이 테마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데 큰 어떤 무리인 거예요. 어떤 경륜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눠놓은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 계획을 보면 지금 휴거 사건이 가장 먼저 일어날 예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휴거 사건이 일어날 시기가 지난번에 이제 고가 마곡의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지역이 바로 고가 마곡의 지대다. 러시아, 터키, 이란 이 지역.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전쟁의 소식은 상당히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깨어서 경성해서 주님의 재림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공중에 오시면 첫째 부활이 일어나죠.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요.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7년이 다 차면 심판, 환란이 이제 끝날 때 영광과 능력으로 재림하신다. 이게 이제 레벨레이션 혹은 파루시아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감난산에 오시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펼쳐지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평화로운 시기가 마치면 마지막 때 천년왕국 동안 태어난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태어나요. 그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을 심판하시죠. 왜? 마귀가 천년 왕국 동안은 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천년이 끝나면 잠시 풀려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미혹해서 대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내리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둘째 부활,
그래서 악인들을 부활시켜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다 형벌을 정해서 지옥 불못으로 다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이 섭리 경륜의 최종 목적이 뭐냐, 이게 지난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느니라.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래서 구속의 근거를 다 완성하셨죠. 그런 다음엔 지금 이 땅에서 뭐냐면 이 죄의 세력,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실 거예요. 이거는 환난기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죄의 세력, 악의 세력을 심판을 통해서 제거합니다. 이 역사가 뭐예요? 원수들을 발받침으로 삼는 기간이에요. 그때까지 인자인 그리스도께서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3절에 예언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이 시기가 바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때가 찬 경륜이다. 때가 차면,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다 복종시키겠다, 이 말씀이고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나팔 심판이 있습니다. 인해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있어요. 계시록을 공부하시면. 근데 나팔 심판, 7째 나팔을 불 때 대접 심판이 전개되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이렇게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이제 거듭나면서 일어나는 구원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죠. 근데 그것이 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천국은 어디서 형성이 되냐? 저 하늘에 있는 낙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개념을 명확히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 이후에 거룩한 성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 계시록 21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전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21장 5절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만드시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요, 이 지구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영화 보면 지구가 막 없어지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천년왕국은 이 지구가 회복이 되면서, 낙원처럼 회복이 되면서 지구가 이제 하나님 창조한 그 모습으로 회복돼서 천년의 어떤 인간이 천년을 이상 살게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것이 완전히 갈아엎어지면서 완전히 다른 땅과 하늘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요. 그래서 21장 6절 보면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기는 자라는 믿는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공동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한 통치에 들어가려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하다, 영적으로 성장한다,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것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쭉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이것은 사실 단수형이에요. 아시죠?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근데 이 프루츠라고 해서 열매들이 S가 붙어 있는데 이게 뭐냐? 집합명사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는 항상 뭡니까?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품으로. 성품이 우리가 개선될 수 없고요. 새로운 성품이 우리한테 심겨져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셔야,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으로 살아야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신 거예요. 예,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 부분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하는데, 우리가 현재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지금 교회로 형성되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복음이 처음에 유대인들로부터 증거됐지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복음이 이방 나라에게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 중에서 교회가 형성되고 있죠. 현재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언제 받냐 유대인들은 환란기에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은 기간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 말씀 뭐냐면 사실 우리는 그 의가 뭔지도 몰랐고요. 의를 쫓지도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이방 나라들이.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이 의를 추구하고 의롭게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9장 31절 보면 의의 법,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그 율법의 어떤 목적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죠? 거룩과 의로운 기준을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그들이 거룩하고 의로워지라고 주신 게 아니죠. 그걸 다 지켜보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 율법의 목적은 몽학선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우리에게 성화의 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죠. 성화의 능력은 누가 주시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왜 그들이 실패했냐? 로마서 9장 32절 보면 어찌 그러하뇨? 왜 실패했냐? 법의 궁극적인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은혜로 의롭게 돼야 되는데 그들이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예식 이런 어떤 행동, 제사 이런 것들을 의지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서 어떻습니까? 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 세상에 어떤 탐심,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의 문화에 젖어져서 그들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우상숭배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버려지게 되죠. 로마서 11장 이제 보는데요. 오늘 이제 로마서 11장 내용인데요. 이 상세한 말씀 보기 전에 로마서 11장의 주제가 뭐냐? 자, 이스라엘이 지금 버려져 있는 상태로 있어. 그죠? 현재 그렇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어두웠고 황폐해져 있고 마치 실패해서 완전히 넘어져서 도저히 가능성 없는 상태로 보여지는데 왜요?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해서 지금 모든 그 나라에 흩어져서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유대인. 그게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소외되고 경멸받고 나치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했어요. 이런 것들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런 죄의 어떤 대가잖아요. 완전히 끝났는가?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서 완전히 버려지고 회복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거에 대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는 5가지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범죄로 인해서 끝나지 않았다. 왜 그러냐? 첫 번째, 나를 봐라. 나 바울을 봐라.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을 그 서신서 보면 그는 진짜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이름도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의 왕이죠.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다 지켰고 가브리엘 문화에 있었다. 가말리알 문화에 있었다. 이 가말리알이라고 하면 당시 굉장히 그 프레스티지어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학파를 형성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인정받은, 그래서 출세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로마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의의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 의의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음에 넘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그가 이제 올라가서 그의 고향 지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 붙잡아서 체포해가지고 체포할 권리를 얻어서 그래서 체포해서 넘기려고 가던 도중에 영광 중에 임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극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바울이 구원받은 어떤 방법을 보면요, 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되는 그 회심의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심의 방법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 간증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을 보면 환란기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됐냐. 그들이 아직까지도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의를 의지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거기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게 되고 알게 되면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나 바울을 봐라. 그래서 바울을 첫 번째 예로 이렇게 들어서 말씀했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간증 봤을 때 이스라엘은 범죄로 해서 끝난 게 아니고 회복이 될 것이다. 그들이 회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범죄는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다시 돌이킬 것이다. 근데 그것은 극적인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돌이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그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열왕기서를 보면. 근데 그가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다 죽이고, 그죠?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도망가죠. 이세벨 아합 왕의 그 아내인 이세벨이 살인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도망가다가 이제 정말 죽고 싶다. 로뎀 나무에서 막 이렇게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자. 하소연한. 다 떠나고 저만 남았어요. 이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의 그 자세였던 거예요. 저만 남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너 말고 7,000명이나 너와 같이 신앙을 지키고 있고 우상에 이제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내가 남겨뒀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자기의 어떤 생각이 깨지잖아요. 나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남은 자들을 남겨뒀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존하시는구나. 자, 이게 이제 또한 이스라엘이 끝났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단 한 번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길 때가 없었어요. 계속 실패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남은 자들을 보존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신앙을 지키면서 목숨을 이렇게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끝난 거 아니야. 이스라엘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다시 그 자리를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예로 든 것이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니고 이방인을 봐라. 이방인을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1장을 다 읽었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따 조별 그 이제 문제 푸실 때 좀 더 자세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방인들 역사를 보면요, 이 들가지들이었어. 그러니까 와일드 올리브 트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생의 그 들가지들,
이방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감람나무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사실 이제 이 참 감람나무에 이 들가지가 접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효력이 이제 미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뿌리예요, 뿌리. 족장들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언약의 기초에서 구원받는 그 뿌리에서 원 뿌리가 이제 이 족장들의 하나님과의 언약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형성된 거잖아요. 거기에 그냥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접붙여지게 하셔가지고 구원받게 하셨다. 근데 원가지인 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은 더더욱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접붙여져서 다시 그들이 더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이 떡덩이와 감람나무를 비유하신 거예요. 떡덩이는 뭐냐면 이게 초실절에 나오는 겁니다. 초실절에 이 초실절에 그 이제 거제로 떡덩어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들어서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의 형태에서 떡덩이를 바치는데, 자, 떡덩어리라는 거예요. 떡덩어리. 여러분 초실절도 퍼스트 프루츠 이게 집합명사입니다. 복수형이지만 단수예요. 그래서 떡덩어리가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그 씨가 민족이 조상이 이제 처음에 그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었다 이렇게 그죠? 믿음을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떡덩어리가 처음에 이제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뭡니까? 여기 붙어 있는 덩어리라는 거예요. 떡. 그래서 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은 사실 그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아브라함도 되게 연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쳐지고 믿음을 의롭게 되는 이러한 은혜의 효력이 이 떡덩어리 전체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잠시 현재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버려진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덩어리의 떡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보존된 남은 자들이 떡덩어리에 있어서 그들이 또 다시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 나라로 복권할 것이다. 그리고 감람나무도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원가지 이들은 더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한 그 긍휼을 이제 얻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붙여지는.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상태는 어떤 거냐? 일부가 완고해져서 지금 복음이 이방인에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받고 구원받은 것도 이 하나님의 큰 원대하신 주권과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구원받게 돼서 교회가 완성이 되면 이제 이 떡덩어리와 감람나무가 이스라엘로 상징하는 것인데 이들이 그 환난기의 그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예를 드는 게 족장들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했던 부르심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시면서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와 달리 그들 하나님의 언약의 무조건적인 언약의 기초에서 그들이 선택받았고 그것은 절대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지 않은 가운데 가둬두셨냐? 이게 말씀에 나오죠. 모두 믿지 않은 가운데, 즉 불순종한 가운데, 죄 가운데, 육신 가운데 가둬두셔서 왜 그렇게 하셨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비밀의 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별 교제 때 이런 부분을 좀 나눠 보세요.
이것이 사실 민족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사실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도 때로는 이 육신의 어떤 죄 가운데 우리가 방치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고 중생하고 새 사람이 되어도 내재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없다는 건 이단이에요. 예. 구원받아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의롭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도 바로 그가 무슨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과정 가운데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몸이 없었다면, 우리 육신이 없었다면 어떻을까? 바로 천사들처럼, 그죠? 영적인 존재였다면, 몸이 없었다면.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육신 가운데 가둬주시고, 이런 때로는 환난이라든지 시련을 허락하실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바로 그들의 불경건함, 경건치 않은 것과 범법함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 땅의 어떤 문화 가치관에 그들이 이제 야합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들 선택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런 우상 숭배도 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는 축복의 어떤 지니처럼, 그죠? 알라딘 램프의 요정처럼 하나님을 마치 그러한 기복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했다, 이런 것이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 시험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근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가운데 그럼 하나님 버려두고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고 부르셨고 그들에게 은사도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대하신 세계 구속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 모든 구원의 섭리는 하나님의 신비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야. 얼마나 높고 깊고 우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분의 신비에 대해서 찬양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우리 사는 이 삶에 있어서 일비하기 쉬워요. 어떤 게 잘 되면 막 기뻐하고 안 되면 막 왜 이랬을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왜 이때 난 타이밍으로 생각했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죠? 그래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보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예요?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우리 육신은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무너지고 나에겐 정말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그런 반석이라는 거죠. 그분께 이제 나와서 그분께 다 맡기는 거예요. 사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맡기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로서는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말 반듯하게 살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세상적으로도 정말 모범적으로 살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왜 저래 사람 막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구원받고 그분 안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답답한 가운데 가둬 있는 것 같고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단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게 하고 그분의 은혜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엎드리고 경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찬양 드리고
이분은 정말 선하고 신실하시다. 그분께 맡길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항상 그분과 교제권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길을 걸을 때도 주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러한 정말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더 의지하고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시간이 이제 2분밖에 안 남아서. 자, 보면 11장 7절 보면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다. 그들이 마음이 이제 완고해지고 딱딱해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들의 눈과 귀가 둔해져서 왜 저렇게 할까?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진정 자발적으로 우리한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로봇이면 뭐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로 이러한 섭리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실패가 넘어지기까지 완전히 실족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질투심을 느끼겠어. 우리가 저래야 되는데 갑자기 이 믿는 크리스찬들이 다 없어졌어요. 휴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얘기했던 이 성경의 예언이 사실이구나. 그런 은혜, 그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겠구나. 질투를 느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였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회개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 보면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넘어져서 세상이 부여됐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돼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주님을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이 왔어요. 근데 저희들의 실패가 우리의 부유함으로 왔다면 하물며 저희가 충만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휴거되고 환란기 7년 동안에 복음을 누가 전해요? 유대인들이 전해요. 유대인들의 그 14만 4천 명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들, 레프트 비하인드들이 우리가 휴거되고 그 나머지 누가 책임져요? 성령과 유대 민족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굉장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다 구원 받으면 교회가 완성이 되면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그것이 허용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불경건한 것을 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딱딱한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연하게 해서 살같이 연하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 민족으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 왜 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두셨느냐. 모든 사람에게 긍휼,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면서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다시 다 자기 것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에 구원 얻을 준비된 그런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로마서 9에서 11장까지 이제 말씀한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12장 실천적인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